넓이를 깊이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잘 따라 나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잘 안 믿고 좀 게으르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그럴 오해를 할 때가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할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우리는 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아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죠. 오늘 봉독한 창세기와 마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했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걷다 보면 때론 당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간혹 있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은 현실은 먹을 것 하나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가시밭길이 펼쳐진다는 거죠.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메마른 땅을 걷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걸어가려고 했던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기에 높기에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서야 하는 거죠. 땅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내 거 내려놓고 주님의 길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이 다니면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고 회당을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는 물어보았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이어 예수님의 사명을 선언하십니다. 그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선언하셨죠. 확신에 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인자가 와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헬라어 성경에는 31절 맨 앞에 카이, 그리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이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확신에 차서 인자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했죠.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바로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모범 답안을 말해 주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내가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말하며 사탄이라고 꾸짖으시죠.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만 구원 얻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으면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끝났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역할이 완성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 사람을 모아서 당장 로마와 싸워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기를 베드로는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안락한 삶, 권력의 삶을 우리도 옆에 곁에서 같이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요? 베드로 입장에서 십자가는요, 성공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이고 완벽한 패배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사람의 기대,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 얻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로마도 구원받기를 바라셨고 나아가 온 인류가 구원 얻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칼로서 로마와 싸운 것이 아니라 대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칼을 잡으셨다면 이스라엘은 구원 얻을 수 있었겠지만 로마는 패배하고 구원 얻지 못했겠죠. 나아가 온 인류는 구원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뿐만 아니라 온 인류,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차원이 달랐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만 했습니다. 나만 구원 얻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했죠.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립시키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구원 얻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한낱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셨기에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온통 우리 생각뿐이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높은 영광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우리만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자기 목숨 버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걸린 저 육중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데, 우리가 매달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너는 이제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살아야 할 사람이다. 내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내 삶이 아무리 낙심되어도 너는 살아야 할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그 사랑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지금 곁에 계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던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짊어지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고난의 길 걸어가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의 길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대신 너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저는 십자가가 싫습니다. 주님 저 대신 십자가 지셨잖아요. 저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왔는데 주님 좀 쉬면 안 됩니까? 편히 쉬고 싶어서 예수 믿고 따라왔는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끝쳐지지 않으셨죠. 그 뒤에 말씀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놓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멍에를 메자 말씀하세요. 여기서 멍에는요 쥐고스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이 멍에는 소가 밭을 갈 때 쓰는 것인데 두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세트로 메고 함께 밭을 가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유능한 소와 좀 서툰 소를 한 쌍으로 항상 밭을 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소가 좀 서툰 소를 함께 밭을 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밭을 갈자고 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너는 서툴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 나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는 일,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같이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주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늘에서 준비하신 위대한 계획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계획 다 내려놓고 주께서 짊어주어 주시는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야 하는 거죠. 십자가 지는 일은 우리 생각은, 개인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십자가 짊어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숨만을 위해 살아가면 목숨을 잃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주께서 명령하신 길이기에, 주께서 초대하신 길이기에, 주께서 함께 가는 길이기에 그 길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인 창세기 17장에도 이렇게 자신은 전혀 알 수 없는 길에 초대되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세가 되어 24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람은 좋은 높은 아버지, 높은 아버지입니다.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뜻이지요. 이스라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요.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해줘야 그 이름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발음하는 그대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무슨 뜻인지 아브라함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사람들에게 나가서 통성명을 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야, 참 이름이 좋네요. 자제분들이 참 많으신가 봐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으면 우리 인간된 생각으로는 그래도 자녀 두셋이라도, 아니 12 정도는 낳아야 그래도 보란듯이 아브라함입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나는 지금 99 할아버지가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민망할까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망신 받으며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만 이름을 바꿨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이름을 바꾸었죠. 우리 이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다녀요. 그런데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습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나만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한 번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십자가는커녕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한마디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들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이름 바꾸고 살아가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지 않느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에 아브라함은 믿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바꾸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보기에 한심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어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망신 다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괜찮다고, 내가 서툴러도 괜찮다고, 나와 함께 그 멍에 십자가 지고 걸어가자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서툴러서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주님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멍에를 매자고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걸어가자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 길 따라 나섭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 주님을 곁는 줄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길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된 생각으로 참을 수 없고 우리의 인간 생각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손해볼 수 없지만
우리 곁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 멍에를 같이 메고 걸어가신 주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 보면서 서툴지만 조금씩 따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짊어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못 가지만 주께서 함께 가시기에 우리 넉넉히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주님과 주님께 의지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며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 지고 가시는 멍에를 메고 가시는 그 그리스도처럼 진짜 그리스도인 된 성도님들을 성도가 되기로 연습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 같이 지고 가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 질 능력도 없지만 주께서 함께 지고 가시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갑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사순절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